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날, 그렇지만 가장 공의로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날은 하늘에는 영광이었고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 귀신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4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서에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곧 크고 두려운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묵묵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날 똑같이 일어나서 누군가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에 돌아오지만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나는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이 하루하루를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그런 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마치 어제와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며 집 밖을 나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이와 성별과 모든 그 조건들을 불문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를 깨우는 것이 유튜브와 뉴스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잠을 깨워야 돼 하면서 우리는 핸드폰을 만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오늘 또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이 귀한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삶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아내들이 되면 안 되죠. 네, 아내, 이들을 나는 책임질 수 없고 오늘 또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그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첫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세의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진실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집에서 과일을 먹을 때도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아버지가 과일을 드실 때까지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첫 것을 왜 드리지 못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인간을 경외하여서 존경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아무거나 드렸지만 아벨은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과 곡물의 차이가 아니고 아무거나 드리는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에 내가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것입니까? 바로 믿음은 행동과 하나 될 때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말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함으로써 첫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담긴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첫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그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그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의 심정과 심령과 능력을 가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인물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은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밥을 먹이고 또 옷을 입히고 받아쓰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이를 웃으면서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목표와 이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윙, 윙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피곤한 우리 그 아가씨들의 그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웁니다. 그러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고 그러면 이제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혼이 나고 아이는 울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사실 합당하게 저는 혼냈지만 그 아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슬프고 좀 잘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실패했다고 실패한 나의 마음에 아빠로서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입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빠를 신뢰하고 엄마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꼭 아파봐야 그 아픔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꼭 나와 같이 말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는 그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모습이 저런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말했으니 자녀가 순종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오히려 우리도 내 자녀처럼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듣고 싶은 답을 찾아서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결국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내 마음만 나에게 가득하면 나의 뜻만 이룰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고 말세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으렴.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항상 붙들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 우리에게 지금 두려운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저녁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그 마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